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이 밤에 최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혼연관절수와 생각하는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가장 큰 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함.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된다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섭고도요, 굉장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분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혼잡하다라는 말은 섞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지 못하고, 혼잡하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섞여서 변질되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올 거고요. 특히 3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 자체와 혼잡하게 됐다. 가리웠다는 것은 다른 것들로 덮여버린 거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들은 눈이 덮이거나 생각과 마음이 혼미해서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메시지 자체가 혼잡하고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 가리워진 상태로 증언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리웠다면 누구를 통해서 가리워졌느냐? 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혼잡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좀 심하게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메신저들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메신저들, 사역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혼잡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가리울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목사와 선교사와 메신저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자기가요. 잘 복음을 가리려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신천지나 이상한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 말고는 일부러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 저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불신자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불신자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존 신자, 심지어 목회자들이란 메신저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정신문제가 오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마약 중독이 됐을 때 뭔가에 중독이 되면 완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하는 상태를 혼미하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경우, 이게 정말로 복음이 맞냐 복음이 아니냐 그거 자체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누가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가룟 유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이나 마음에 이 세상 신 사탄이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추어지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질 일도 없고 죄와 저주가 해방될 일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돌려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추면 되거든요. 그럼 모든 문제가 사실은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답을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원인이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근본 원인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고통받고 저주받게 되는 것도 한 가지요. 이게 뭐냐? 오늘 메시지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창세기 3장에 조금 있다가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사실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했으면 아무리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왔어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왜 우리 교회는 모든 메시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지가 오늘 메시지를 듣고 답을 내셔야 돼요. 아멘. 사실은 저희들이 중남미나 여러 나라에서 딱 저분은 누가 뭐래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확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나더니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한 말이, 나는 더 이상 성경을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고 메시지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명하게 증거하겠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이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래야만 되는지를 근본,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죄와 저주에 끊임없이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는 사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죄와 저주가 해방되지 않아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니까. 우리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했고 수요일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잠언서를 지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는 요한복음만이 아니요,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이번 주일날 제가 아가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하는데,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노아를 왜 세워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왜 홍수를 내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예수님이 방주의 실체라는 걸 믿게 하려고. 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66권은 창세기도 그렇고 어느 성경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뭘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선교사가 나와야 시대를 살리고 당대성으로 완성할 수 있다니까. 이게 혼미한 상태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가리워져 있는 것을 완전히 걷어내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서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다메섹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핍박자 사울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본 것처럼 혼자 파괴된 것을 정확하게. 제가 전에 예를 안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안양 미셔널 하우스에 이제 여러 짐들이 있어요.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카메라도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졌어요. 그럼 막 이게 어디가 통로인지 이렇게 나가려면 막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통로를 개척하려면 하나씩 치워야지. 실컷 짐을 치우고 딱 문이 안에서 열었는데 나가는 문이 아니야. 다른 방이야. 그럼 또 찾아야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잠깐 전기가 싹 들어왔어, 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비상구든 튀어나가는 대로 튀어나가지. 거기서 너무 착해갖고 원래대로 짐 정리 다 하고 의자 줄 맞추고 각 잡고 다 정리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빨리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흑암운동 공허를 정리하지 마시고 빨리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다 끝이 난다니까. 아멘.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거를 날마다 선포하는 이 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워싱턴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대 세계봉한다고 나가고 난 다음에 전체를 리드하는 목사님이 요즘은 그 복음을 좀 이야기하신다면서.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요즘은 복음을 좀 말씀하신다고? 그게 뭔 말이지? 원래 24시간 성경을 펼 때마다 어떤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해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수많은 전 세계 강단들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하다는 그 설교집들을 인용해가지고 고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지, 어디를 열어도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설교를 못하고 있는 강단이 많다. 그나마 굉장히 좀 좋은 강단은 구속사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푸는 것, 굉장히 좋은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그냥 구속사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으로 보고 다시 그 구속사적인 게 다시 성경의 전도로 이어져야 되고 다시 구속사의 최종적인 종착지인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다 연결이 되면 완벽하게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데가 없어요. 약화될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래야만 되느냐? 성경에는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해야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다. 우리 스리랑카의 이인하 선교사님 글자를 좀 크게 써달라 하시는데 크게 써버리면 이걸 싹 다 지우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판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카메라를 조절하면 글자를 좀 막 당겨서 크게 보이게 하는데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한 가지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하고도 한 마음이 안 되고 부모 자식도 안 되는데 같은 말이 뭐죠? 사실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아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강단으로 하나가 돼버리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실현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똑같은 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마라. 또 나왔습니다.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도 나왔지만 2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누구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또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게 또 하나 나옵니다. 어디서 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완전히 승리하고 모든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는 초대교의 답이었다. 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파가 갈라져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니라. 자, 같은 말을 쓰는 것. 저희들이 중남미에서 초대교회 메시지가 하나였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한 가지였다. 한 가지였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 쉬는 시간 찾아와서 뭐 성경이 하나 이야기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빌립보서 1장 열어봐라.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소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성경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1절은 2번 나왔고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2절에 나왔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금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요. 4절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뭐든지 계속 그분만 말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이야기를 하니까요. 별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구약 39권을 쓴 이유는 오실 메시아가 와야 될 이유를 39권을 가지고 기록하라는 거고 신약성경 27권의 주제가 뭡니까?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이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이게 성경 주제 아니냐.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성경 갖고 다른 거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강조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요셉을 강조하라고 준 게 아니요. 다윗을 강조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다윗을 통하여 참된 왕. 요셉이 바라봤던 자기 뼈를 묻어야 될 메시아가 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들. 답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 복음을 가리워지게 만드는 것,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가장 큰 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라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지 못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막 히브리 헬라어 원어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든다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하게 만든다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축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드리블하고 막 달리기도 잘하고 공 갖고 기겨 부리는데 골만 못 넣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골을 해야 된다니까. 엉덩이로 넣든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든 자빠지면서 들어가든 골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만나야 끝난다니까. 지금 이렇게 증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너무나 속히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다른 복음을 향해 간다니까. 다른 복음이 뭡니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마태복음 16장에도 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고 있는 교단이 많다니까. 능력운동, 신비운동, 은사운동 중심으로.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엘리야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은 스스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례요한이다. 사회개혁운동, 무리칸 목사님처럼 북한 넘어다니고 인권운동한 거 좋은데 그래가지고는 그건 하나님 말씀 혼잡해야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위해 열심히 해도 그건 복음을 가리운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니까. 복음보다도 더 값어치 있게 보이게 만들고 복음보다도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죄라니까. 하나님 말고 혼잡하게 하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요. 테레사 수녀처럼 박해주의하고 많은 사람 막 헐벗은 사람, 그건 상식적으로 돕는 것이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에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전달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색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어 져야만 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다 보이도록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도 쳐다보면서도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운동, 아예 뭐랄까요, 예언, 이런 거 좋아하는 운동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엘리야 아닙니다. 예수님 예레미야 아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요. 아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원색적 비밀, 이게 증언되어졌는데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교회가 없다. 나는 복음 말한다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한 게 초대교회라니까.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심지어 8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천사라도, 우리라도.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또 확인할 거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바울 팀을 통해서 받은 게 뭐냐 말이에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많이 모이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술, 담배, 음란, 타락에 젖어도 괜찮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막 다 품어주는 거야. 해교도 필요 없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복 성공 응답 치유 그런 것만 해야 된다니까. 그럼 막 몰려들 거예요. 왜 대형교회를 갑니까? 대형교회가 부담 주나요? 안 줘요. 누구나 오라. 괜찮다. 근데 그 누구나 오라는 말은 죄인이든 하나님과 단절돼서 완전히 사단에게 종도로 단다든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건데,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을 감싸안고 끌어모아놓고 있다니까요. 12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로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서 들은 건데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가 그러시는 게. 배우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받았다 해도 그 목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얼마나 그 목사를 통해 얼마나 제가 전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많다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조금 희미해졌어요. 혼잡하게 됐어요. 가리워졌어요. 혼미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 나무의 실과가 아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임의대로라면 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 말이 벌써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요.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건지도 몰라.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중앙에 있긴 맞아요. 뭐 어떤 거요? 혼잡하죠. 하와가 왜 자빠졌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혼잡하다니까.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혼미하다니까 지금 마음이.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희한한 말을 또 합니다.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 말을 합니다. 더 해버렸어요. 심지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 외에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을 저해버리고 네 생각과 마음대로 빼면 천국과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혼잡하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빼고 싶은 걸 빼고 믿으면 어마어마한 저주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어요. 심지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혼미하게 돼가지고 이 복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혼잡게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와 저주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다. 그래서 말씀이 정확히 날마다 선명해야 돼요. 조금만 하면 희미해지게 돼 있고 조금만 하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운전하다가 핸들 같은 거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좋은 차는 이렇게 나름 정확하게 가는데 턱껏턱껏 이렇게 많이 타면 핸들이 한쪽으로 공기압 때문에도 치우쳐요. 결국 딴 데로 가버린다. 심지어 왜 그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뭘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많은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라니까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노릇이라는 거는 겉으로는 안 좋게 표현됐지만 어마어마하게 메시지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나타낸데 능력도 나타내고 귀신까지 쫓아낸대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목사가 자기를 보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믿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가리우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었다. 그게 가장 큰 죄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 말을 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러세요. 그러면 그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어라? 이름을 믿어라. 이름을 믿고 나서 주신 계명. 계명도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왔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만 말했지만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해결했지만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거룩한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어요.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왜 다 실수했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패도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의 후손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에게 기름이 부어져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유다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참 왕이 될 수 있고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 생각으로는. 왜?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 아론 지파의 계결인데 예수님은 누구의 계파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뭐가 됐어요? 참 제사장이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저 유다 자손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이런 시비를 걸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 이삭의 자식이 야곱, 야곱의 밑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있었다. 레위가 야곱의 자녀들 중에 12지파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살렘 왕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참 제사장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혼잡하지 않고 선명하게 사실은 증가하도록 강조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 개 종류가 사실은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제사장들에 대한 포커스, 선지자들의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고 더 추가를 친다면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쓰면 그건 전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39권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라니까. 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왜 수많은 제사장을 통해, 왜 수많은 왕을 통해 이야기하느냐? 참 선지자를 말하려고, 참 제사장을 말하려고, 참 왕을 말하려고. 할렐루야. 이 열왕기상 가지고는 참된 왕을 이야기해야 돼. 선지서를 가지고는 참 제사장을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레위기서를 가지고는 참 제사장이 누구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엉뚱한 제사법 무슨 뭐 이상한 것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 기록 목적이다. 그 다음 세 번째도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성경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이겠지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앞글자를 타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다. 모세를 보면 제사장 이야기죠. 선지자 이야기죠. 선지자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결국은 이 세 직분을 합한 메시아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결국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계속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뭐요? 불법입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자꾸 쓰는 데만 집중하고 무슨 좋습니다. 쓰는 거 좋은데 진짜 많이 썼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외우는 거 좋습니다. 진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와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외우기만 외우고 있다. 성경을 너희가 아무리 연구하고 있지만 나이가 오지를 않는다. 성경은 외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몰라. 지금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의 첫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초대교는 어떻게 했냐? 사도들과 저희가 날마다 그냥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르치는 것, 교육훈련, 전도하는 것, 전도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뭐라고요? 불법이요. 그게 가장 큰 죄가 된다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돼버려요. 그러면 전하세요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남게 만들어야 되니까. 엘리야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예수님만 남도록 해야 된다니까. 목사도 사라져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만 남게 해야 돼. 다른 게 남도록 지금 해버렸어요. 일곱 번째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만나고 나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뭐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뭘 시켰더라? 굴복시키고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의 첫 메시지, 핍박자 사울의 첫 메시지,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가 뭐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막 반복이 아니라 그렇게 증언했어요. 여덟 번째, 20년이 지났습니다. 다메섹에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제 규례가 생겼어요.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규례가 생겼는데 저희교로 들어가서 세안식일 동안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어떻게 했냐? 성경대로 한다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심지어 아홉 번째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도 사도 바울 팀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아덴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혼미하게 메시지를 하다가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그냥 증언한 게 아니라 밝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를 끌었던 유명한 사람 한 명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리키고 성경에 능통했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했던 완전 신학 박사 중에 박사였던 아볼로. 근데 뭐만 증언을 했냐? 예수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고, 심지어 세례도 성령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는데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 가지고 어떻게 전했냐?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볼로의 메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볼로도 그렇게 전했고요. 아예 이건 뭐죠? 고린도에서도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데 뭘 전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다메섹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초대교회의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했고, 베드로도 성령 강림 받자마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다. 심지어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뭘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니까요. 심지어 12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다? 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 그리스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지금 모르는 시대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딴소리 안 할 사람을 찾는 거라니까. 조금 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조금 확인해 볼 거 몇 가지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언을 해야 되는가?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요, 비슷한 건 복음 아닙니다. 물이 섞여버렸다. 물이 섞인 포도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더해진 건 복음이 아니고, 피를 뿌리지 마라, 역겹다, 피의 의미도 모르고 피만 뿌려대고 내 바닥만 밟고 다니는 너희들 모르겠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아,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 패어가니야.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몸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거 터진 거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너희 땅은 황무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에 피를 기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고 피제사를 드리려 했는데 피는 뿌리는데 피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부르고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혼잡하게 된 시대, 가리워진 시대, 혼미한 시대가 온 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비추게 초대교회 그대로 할 교회가 있겠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람이 합당한 자여 평화를 받을 자가 옥토라니까.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와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 이름이 있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 너희 지극히 상급이 되겠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누굽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네 자손이 이루어 될 것이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는데, 9절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뭘 쪼개라? 중간을 쪼개라. 쪼개라는 말이 베리트란 말이 쪼개다라는 말이고,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쪼개야만 피가 나와요. 그런데 모든 걸 쪼개랬는데 10절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더라. 이 새는 이방인들이 드렸던 건데요,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겠지. 안 쪼갠 겁니다. 그때 갑자기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는데,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으로 심히 두려웠는데 13절에 뭐라고 저주하는지 압니까? 네가 정령인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제사 한 번 잘못 드려가지고 어떤 저주가 와요? 400년 동안에 이방인의 객이 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면 후손들이 일평생 이방인들한테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거꾸로 돌려보면 한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행체가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후손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받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하는 끝이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온다.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비밀을 놓친 설교는 불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하는 봉사는 해놓고도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놓치고 하는 기도는 우상숭배적인 기도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놓치고 하는 헌금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핵심을 잃어버린 전도는 결국은 불법적인 전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탈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일반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자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많은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승리한다. 어떻게 읽을 거냐?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 그래야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20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쟁을 대해버리고 생명나무와 및 천국의 참여를 빼버리겠다.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경의 끝 마라나타입니다.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오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누구든지 이를 행함에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살아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자위에 얼떠한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보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 지어서 구원할 자이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뭐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려 합니다? 이루려 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보면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때 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고 길을 붙여주면서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 못하는 줄 알았냐?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성경 기록된 대로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잡혀가야 된다. 성경의 시나리오,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려고 완벽하게 33년 동안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증언해야 돼요? 성경대로 전해야 된다. 기가 막힌 어떤 목사의 기교를 갖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24장 14절부터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리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날은 아이 뵌 자와 젖먹 있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아이 뵌 사람들이 젖먹이에 왜 화가 있습니까?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상태, 다른 거 신경 써야 될 상태로 많이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도망하는 일이나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단 사이비들이 이용하기 좋죠. 다 가정 때려치고 따라오라 이런 데 쓰기에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21절에 보세요.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뭐하리라? 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지만 택하신 자들의 발걸음에 따라 그날을 감하고 움직여줘요. 그리고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24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혼잡게 만들고 가리우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총고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31절에 보세요. 그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는 바람을 불게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도 쓰시지만. 그러면서 보세요. 34절에 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하라고 하냐.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은 당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런다. 홍수가 나도 절대로 못 깨닫고 앉아있다. 그러면서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관이 말란지 도둑이 어느 쯤에 오면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 4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내가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일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먼 훗날이라고 하니까 열정도 없고 생명 걸고 뛰지도 않잖아요. 물론 막 시한부 종말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온다고 믿고 우리 남은 생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지 않는 것이 혼자 피하는 거다.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합당한 사람, 이렇게 줄 모시는 것까지 성경대로 복음 전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뛸 사람 만나지게 돼 있고 평안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말씀 그대로 받을 사람,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디모데후서 2장에 누구?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 있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들려주면 선한 목자의 양을 찾는다 그랬고 아직 양우리에 들지 못한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양들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과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정확하게만 비추면 딱 부딪힌 사람이 만나집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미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